이제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제법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날을 더 지내면 코끝 시리고 손끝 얼어오는 날들이 다반사이라서 따뜻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날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계절을 건강히 지내기 위해서라면 찬바람 맞이하여도 거뜬히 일어서야 하리라는 결의를 가져보기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는 입구에 서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말씀의 배경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첫눈이 흠뻑 내린 대학교 교정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 있기에 앞으로도 두세 번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방편을 이야기하기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생긴 용모와 화려한 의복만 있으면 능히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단지 외적인 치장만으로 형성된 매력은 천박하고 변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단장이야말로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품어두어야 될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세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역시 유명한 명작 마지막 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당시와 비교해서 실감나는 마지막 만찬 장면이 있어서 올려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떠들썩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족식을 하던 대야들이 그냥 있기도 하고요. 더더욱 만찬을 준비하던 여러 식구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오셨고 그 일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고별 만찬을 하십니다. 조금 더 아쉽게 표현하자면 당신의 시대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당신께서 비우게 될 그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기억절에 나타나듯이 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허락할까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저는 교과를 읽어주는 사람에 불과하기에 매우 제한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이 기억절을 극히 강조하여서 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일밖에는 다른 일을 맡으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 심령의 변화, 그분이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모든 일들이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는 영의 사람이라면서 두드러지게 행하시는 여러 영적인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도록 하는 방편이 될 듯도 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진실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영상을 접하다 보면 훌륭한 많은 강사들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과 사건들을 다 통찰한 듯이 그리고 자신의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듯이 설파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역사를 해석한다면 그가 혹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의 교과는 저자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충분히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기에 해설자의 입장에서 크게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충분히 읽으시고 명상하시고 상상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모든 것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하늘아버지, 월요일 예수님과 아버지, 화요일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수요일 성령, 목요일 예수님의 기도. 각 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자리 또는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 월, 화, 수요일을 묶어서요. 하늘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이 고별 설교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요한복음은 주제들의 모자이크이다. 세 윗경 모두가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용어들을 통해서 신성,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넘어서는 부분들이다. 삼위께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들의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도 하나의 주제이고, 또 이야기했던 나는 무엇이다도 하나의 주제이고, 그리고 주제별로 모아서 이야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제들의 모자이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활용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위해 일련의 증인들을 또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진술도 사용했습니다. 신성의 세 위격 모두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신성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이 그 개념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인간 이성의 유한한 한계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 세 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 상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요한복음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을 고별 설교의 맥락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주제들의 모자이크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요. 삼위일체의 관계를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신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 나서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늘 아버지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관계를 단절시켰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첫째 날은 순수하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죄가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으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다루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구에는 생명체가 창조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루시퍼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당신의 삶을 아버지께 철저히 복전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료들이 많이 제시될 때는 그것을 단순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쉽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면서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공생애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제시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 첫 구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일 그리고 그 사랑이 나중에는 의로운 심판으로서 나타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에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생명의 떡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본다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의 아버지는 매우 친근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구절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더없이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사업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깊이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자 하늘 자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주어졌다. 그 선물에 의하여 사람들은 죄의 파멸과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창조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또한 인간 사이에 사랑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으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친밀히 그리고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실현의 한 일꾼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첫째 날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예수님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이러한 단절이 가져온 즉각적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즉각적인 단절의 모습이 지금 읽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혹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신격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그분의 완전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당신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셋째 부분에 가서는요,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0장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인용문이 또한 주어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전에 있었던 인용문이긴 한데요.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 하신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분의 소유인 생명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보증이 된다고 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 이 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위엄을 지녔고 완전하고 빼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였다. 근데 그것이 죄로 파괴되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주님을 통해서이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셨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보증이 된다. 왜냐하면 신성이 참여한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으로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있어서 하나라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하나님, 둘째 날 예수님, 셋째 날 아들과 아버지를 함께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고 계신데 두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활동하시는지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설명을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가리키며 활동하는지 설명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내셨다.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은 거듭해서 아버지를 알리시고 계신다. 해설하고 계신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136번이나 아버지가 쓰입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18번이 아버지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다 합해서 이야기하면 신약 전체의 3분의 1 넘어서서 요한은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복음서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일,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이 하는 일을 증거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활의 때 그들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여러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7장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은 경이롭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로서 직접 들은 것이다. 경이롭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 당신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밀함에 대한 강력한 증언들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은 지상생애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된 계획을 성취하신 것임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주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때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아버지를 가리켜서 알려주고 있다. 그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유일한 길로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도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신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께서는 그렇게 사셨는데 그 아들로부터 오는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성령,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고의 선물이었다. 참되심을 확증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기꺼이 최고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활동은 성부와 성자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첫 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은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긴 인용문이 제시되어 있기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도 불어넣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성령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선자로서 주어졌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더 강해져 왔고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현실은 끔찍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실 것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되심을 확증하는 성령을 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 수 있는 열쇠는 성령의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학식과 달란트와 운명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에 의해서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것만이 죄를 이기게 해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렇다면 생각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확신하라. 그 삶에 순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장해서 이것이 영이다라고 하면서 영을 주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린다.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온전히 대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아버지를 철저히 드러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류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원래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행하라고 주신 표징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이었고 그 전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자신과 아버지와 성령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가졌던 것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제자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요한복음 17장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고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체현되고 체험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연합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사이에 필수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를 통해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의 암, 지로의 암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의 체험, 삶으로의 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유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참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라고 처음 제안을 줬는데 그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역시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삶이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대변하셨습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까지 애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결국 종교 당국으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무관심에 시달렸고 때로는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주님을 배신했고 또 다른 제자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끝없는 고난을 겪으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공생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를 계시하는 길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마지막 기도의 요지는 그들 사이에 연합과 사랑이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었다. 십자가의 고민이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간청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가장 격렬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위험이 원한과 분열의 정신에서 빚어질 것을 보셨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관계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해야 될 뿐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됐다. 영생은 생각, 유추, 그러한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영생은 말씀과 행동으로 대변하신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생을 개념적 지식으로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안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평가할 때 그분의 반대자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히 외모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통제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기준을 따랐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는 같은 목표로 하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러 주장들이 분분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야 된다. 우리 공동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